여보선 아버지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주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로 죽음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강조하셨던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젠다, 의제가 있는데, 하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실상을 말하자면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겠지만, 첫째는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시면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신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바로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간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오합지졸의 집단이죠.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무슨 법적 통제나 결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기관인데, 이런 교회라는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처럼 존재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니라. 성령의 능력이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떠나간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했지만, 이제 주님 떠나가시면 어찌하나 이런 염려가 많은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마지막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의 성령과 기도의 응답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가 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고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쫓아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말씀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내게 아무 힘이 없음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간구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 하루 3번씩 전에 해가 된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흐르면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눈이 멀어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드디어 성령의 사역, 능력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2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했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물과 떡을 먹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40주야 호렙산까지 달려갔고 호렙산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불 속에도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그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올 한 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과수원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는데 포도는 어디에 맺히느냐? 가지에 맺히는 가지에. 그래서 이 가지에 포도가 맺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응답의 열매가 풍성한 많은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원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1절하고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부의 부지런함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과수원의 깨끗함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함. 그래서 부지런한 농사꾼은 논밭을 보면은 놋이랑 밭이랑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논두렁, 밭두렁에도 참깨도 심고 들깨도 심고 콩도 심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함이 다 드러나 있어요. 부지런한 주부의 삶은 집에 가보면 모든 물건이 반짝반짝 단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마음이 떠난 사람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 또 주인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모두 다 표가 나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집이 있고 앞에 정원이 있잖아요. 작은 텃밭, 꽃밭이지만은 주인이 사는 집은 모두 다 단정하게 잘 가꿔가지고 사철 꽃나무도 심고 그러죠. 근데 어떤 집은 가면 아주 들풀이 잔뜩 자라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그는 대부분 새 사는 집이 그래요. 새 사는 집이.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철 어쩜 그렇게 반짝반짝 깨끗할까? 내 차는 항상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비둘기는 내 차에만 똥을 싸나?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고 아침 저녁 깨끗하게 관리하니까 깨끗한 거지 그냥 그 차가 반짝반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깨끗해야 하느니라. 깨끗해야 하느니라.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손자 손녀가 이뻐도 명절이 돼서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놨어도 손에 지금 흙을 묻히고 지저분한 걸 묻혀가지고 할머니 그리고 손 벌리면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주겠어요. 손 씻고 와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준비하셨다고 해도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깨끗해야 돼. 깨끗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또 과수원의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제 겨울에 가을에 지나가면서 가지를 잘라주지 아니하면 봄이 되어서 온갖 가지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진액이 분산이 되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포도원의 농부가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범사에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농사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논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을 봅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녹그릇 온갖 그릇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귀하게 쓰는 용도로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주인이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도 안방과 거실만 화려하게 금으로 꾸민다고 해서 집이 사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이 없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부엌이 없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사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밥상을 차려내는 부엌도 필요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다용도실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특징은 뭐냐? 깨끗해야 하느니라. 깨끗해야 하느니라. 그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바퀴벌레도 나오고 온갖 벌레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미가 줄을 일고 소풍을 다니고 막 이러는 거지. 깨끗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걸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금그릇도 깨끗하면 쓰시고 은그릇도 지저분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43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라. 첫째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느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 앞까지 그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야말로 독수리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태에서 적신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도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5절에 가면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이제는 관리를 하나님이 하시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일단 내가 사면 이 내 물건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생사화복, 빈부귀천이 모두 다 전능자의 손에 맡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특별히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관리하시고 조율하신다면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근심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거야.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그거는 하늘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주시는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아니, 아기가 그렇게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을 사는 거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성경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두려움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도 우리 늘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세대의 비극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정살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도 틈만 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충만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 5절에 가면 내 소유가 될 뿐 아니라 6절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 설에도 여러분이 일가 친족들 부모 형제들 만나면서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뭘 가져올까 뭘 안 줬다고 섭섭해하고 막 이럴 거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고 특별히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성전, 홀리 템플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자리, 구별된 자리. 또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성도, 홀리 피플, 거룩한 사람들, 성민이라고 하잖아요. 동시에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성물, 거룩한 구별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모두 다 성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 성도, 성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을 성일,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거룩,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모세를 40일씩 2번이나 신에서는 불러 올리시고 법궤를 주고 돌 위에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를 개편하는데 제사장을 세워서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의 첫날 1월 1일 첫날 나팔절에 또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거룩 때문에 거룩. 레위기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레위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그 땅 백성과도 구별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한번 더 보시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몸. 이 몸은 첫째는 육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흙집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님은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어디다 모시냐? 마음에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레미야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주님이 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했어도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농사를 지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룩,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보통 이제 사람을 보면 목진이라고 해요. 목진. 한의사에 사람을 보잖아요. 요즘 뭐 엑스레이, MRI, CT 찍고 뭐 다 그림을 판독해서 이제 병명을 찾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의사들은 눈으로 봐서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그래서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첫 번째 깨끗한 게 뭐냐? 눈이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눈동자가 아이들처럼 맑고 깨끗하고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장 가는 실핏줄들이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조금만 피가 안 통해도 뻘겋게 막 부어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깨끗해. 눈이 깨끗한 사람은 항상 건강하다. 근데 눈이 범사의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이 문제가 있으면 내 몸이 점점 아파가는. 그래서 흔히 노화가 올 때 어디로부터 오느냐? 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눈. 요즘 뭐 또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눈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나나 할 것 없이 이 눈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가 깨끗해. 피.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만병일독이라고 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적 불통이고 불통적 통이라고 그러는데 피가 잘 흐르면 통증이 없고 통증이 있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손발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주무르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흐르라고 주물러주는 거예요. 피가 통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혈관병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커다란 원인들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몸을 깨끗하게 되는데 이 몸 관리를 잘하는 것. 그는 내가 몸에 집어넣는 것들을 첫째로 끈적끈적하게 피를 끈적끈적하게 할 걸 집어넣고 또 그것은 무슨 RTG 오메가를 먹는다고 뭐 들깨 참기름 또 집어넣고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깨끗한 걸 먹으라는 깨끗한 거. 그러니까 상표 붙이고 공장에 들어가서 방부제 집어넣고 그 어마어마한 막 농약 뿌려가지고 온 그런 거 먹지 말고 자연을 먹는 자연을. 그래서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통곡물을 먹고 태초부터 먹으라는 음식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집어넣을 걸 집어넣고 거부할 걸 거부하고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맵고 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소가 무슨 뭐 소금 쳐서 풀 먹는 거 봤습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는 소금을 안 먹으면 당장의 숫자가 50이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소금 먹으면 물 퍼센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을 빵빵하게 품고 있고 끈적끈적하고 안 통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이 깨끗하고 피가 깨끗하고 뭐 HDL 뭐 LDL 하면서 콜레스테롤이 어쩌다 그러는데 따져보면 그게 다 피야 피. 그런데 더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옛날 한의학에서도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 마음이. 병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로 잠 못 자고 잠 안 재우고 제대로 안 먹이고 특별히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맛있고 좋은 걸 먹어요.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죽고 싶으면 뭘 먹어? 이상한 것들 먹잖아요, 막. 그럼 몸을 더 망가뜨리는 거지, 뭐. 이게 인간이 그런 거야, 인간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 고깃덩어리, 육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얘기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몸 관리를,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사욕을,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 깨끗하고 성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상식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자면 위치를 가지고 위치. 옛날에 유교에도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강오륜.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왕은 왕의 자리가 있고 신하는 신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가 있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문간방이 있고 안방이 있잖아요. 안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 노크하고 허락받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다 자기가 지켜야 할 위치가 있다는 위치가.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지키면 거룩한 거고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 광주에서 건설을 하다 또 사고가 나가지고 참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러겠어요? 자기 위치를 잘 안 지키니까. 그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맡아야 할 책임과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즐거운 설날을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 오빠, 동생, 누이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거대한 구조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위치를 잘 지키면 행복하지만 그 위치에 벗어나서 튀면 범사에 행복하지 못한. 그래서 명절 끝날마다 늘 뉴스가 나오는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자리를 잘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라는 것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내 위치를 잘 정하고 잡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죠. 내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그 위치 자리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 되기도 하고 복 없는 사람 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의 예지신이라는 모든 윤리 도덕 이것도 결국은 자기 위치를 얘기해요. 위치를 안 지키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세월호의 아픔이 있지만 배가 다닐 뱃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뱃길을 벗어나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늘의 길이 있고 땅에는 땅의 길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길이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정한 그 길. 그래서 흔히 진리를 가리켜 도라고 그냥 도. 길도자로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위치가 있다는 위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순종하는 자녀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 따르던 사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거룩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고 매 안식일 매 월상마다 매년 초하루 나팔절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준비하고 청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다. 깨끗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고 다 주시려고 준비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느니라. 안겨주시느니라. 그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 15장에 보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특징은 뭐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은 뭐냐? 첫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어야 한다. 잘려나간 가지, 마른 가지, 죽은 가지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지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면 안 돼요. 생명을 상실하면, 잘려나가면 그땐 끝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바울이 보낸 많은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 편지라는 건데 그 편지의 모든 내용 중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 라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이걸 강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항상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 주님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지 감옥에 갇혔다.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신방도 안 오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 차원에서 늘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려나가면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가지치기를 통해서 어떤 가지를 살리고 어떤 가지를 자를 것인가를 결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지치기와 접붙이기의 방법을 쓰십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가지를 잘라내고 이삭이라는 가지를 남기세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애굽 여종 하갈이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면 할아버지도 똑같이 아빠 엄마도 똑같이 태어날 때 누가 먼저 태어나서? 에서가 장자지. 그런데 에서라는 가지를 잘라내고 야곱이라는 가지를 남기세요. 야곱은 1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 요셉이라는 가지에게 두 몫을 줘가지고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야곱이 선택한 그 요셉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고 네 번째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라내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가지를 살리시고 주 안에 붙어있는 가지를 살리시고 그 계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가지 그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이세만 해도 아들이 8명이잖아요. 8명.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혹시 아들이 또 있느냐? 있긴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걔는 양치기인데요.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가지 기라성 같은 가지를 잘라내고 이 양치기 가지를 통해서 예수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어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려나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어다. 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시네. 믿음. 같은 기도를 해도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분석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을 얘기했고 그 능력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기도할 때, 할아버지 기도할 때 손자, 손녀가 복을 받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들, 딸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 밖에 나가서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그런 능력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스펙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한다면 감히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이런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면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열매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원리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먼저 한 알이 어떻게 됐나? 죽어야 한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옛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참고 죽어 살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참지 않고 그 어머니 참지 않고 튀어나갔으면 현재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행복해서 뭐 그렇게 참고 견디었겠어요?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참고 참고 또 참고 내가 죽고 또 죽고 할아버지 시집 보낼 때 뭐라 그래요? 3년은 소경해라. 3년은 귀먹을 해라. 3년은 벙을 해라. 출가 외인이다. 연을 끊으면서까지 그 집 가서 죽어야 한다. 속된 말로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러면서 내쫓은 거 아니겠어? 그분이 그렇게 참고 견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명절이 끝날 때마다 명절 증후군을 얘기하고 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유는 뭐냐? 명절을 보낼 때마다 누군가가 죽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죽은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참고 견딘 것처럼 나도 참고 견뎌야지. 내 아들, 내 딸도 참고 견뎌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남자와 여자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 둘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4명이 결혼한다 그래. 무슨 얘기냐? 그 남자 속에도 어린 아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그 어린 아이가 항상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쁜 색시 속에도 어린 시절 자라온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아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이 큰 싸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울려서 그런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다독거리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 속에 있는 그 어린 시절 설빔, 추석빔하고
다들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 하도 애가 많으니까 첫째는 새 옷 주고 둘째는 늘 언니 입던 거 입어라. 그래요. 입혀놨잖아. 둘째 서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하라는 거죠. 어떤 분이 퇴근만 하면 모든 불을 다 켜는 거야. 아니 전기세도 비싼데 왜 불을 켜냐고. 남편은 켜고 부인은 끄고 막.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지하방에서 해가 저물고 밤이 오면은 옛날에 막 5촉짜리 불 켜놓고 막 화장실에 있는 빨간 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막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밤에 되면 무서워 막 무서워. 불을 다 켜는 거야. 어른이 돼도 내 속에 있는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달래주라는 거예요. 달래줘. 여러분 해가 지면 우리 기도원에 가도 얼마나 멋진 노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멋진 선셋을 촬영하는 사진기자도 있겠지만 해가 지면 슬픈 아이도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엄마가 부르고 할머니 부르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다 들어갈 때 나는 갈 데 없는 아이.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는 해가 지는 게 슬픈 거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래서 결국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산다? 주님만 사는 거예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남편만 살고 아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사랑의 구심점이 이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게 1단계. 2단계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이게 2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게 끝나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킵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세월이 깊어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요?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시켜요? 이제 먹기 싫어도 한 번씩 먹어줄 수 있잖아 이제. 같은 걸로. 통일. 우린 늘 그러잖아.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제는 내 먹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먹고 싶은 그거 하느라고. 나 먹고 싶은 건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여자의 일생하고 같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죽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분명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씩 평생을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는, 변화가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상대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양다리 작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 나를 버리고 주님을 모신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적은 뭐냐? 1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아이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가.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5년이나 대통령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도 슬픈 일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올 한 해는 열매 맺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열매를 맺어. 열매를. 하나님은 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을 향하여 선포하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죠.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 중에 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 참음. 욥은 오래 참아 마침내 주시는 결말을 봤다 그래요. 우리가 참아내지 아니하면 욥처럼 갑절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농사꾼도 들포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많은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 많은 바리새인들과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첫째 실수가 뭐냐?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 강조하실 때 마지막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16장 23절 24절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또 하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 옆에 34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간구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라. 성령.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바를 모르지만은 그때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간구할지어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러나 스탑,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이 원리를 잘 지켜서 그리고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